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저랑 이제 48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본론 부분에 세 가지 중요한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본론에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환상은 첫 번째, 일곱 인을 떼는 것, 두 번째, 일곱 나팔을 부는 것, 세 번째, 일곱 진노의 대접의 잔을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은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진노의 대접,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 반복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환상을 계속하여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본론에서 저랑 두 가지를 살펴보신 거예요. 일곱 인을 떼는 것, 일곱 나팔을 부는 것,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에 12장으로부터 14장이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장으로부터 14장은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기 전에 앞서 다루었던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환상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로 사탄이 정치 권력과 거짓 종교 세력을 앞세워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할 거라고요. 심지어 성도들을 죽일 거라고요. 그러나 현상이 아니라 본질로 이해하시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시되,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세상이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저랑 이 사실을 살펴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이 끝나고 15장으로부터 세 가지 환상의 마지막인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는 환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은 다,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아이고 무서워서 어떻게, 이건 본문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물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죠. 그래서 성도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죄 용서 그냥 하지 않으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그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그의 아들을 죽이신 것을 빼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악한 세상에서 교회가 진노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혼동하지 말라고 계시록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장난치는 성경도 아니고, 성도들은 이거를 막 영적으로 뭐가 탁월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 요한 시대에 고난받던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고, 여전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거라고요. 이걸 안 읽으면 어떡해요?
교회가 이걸 어떤 성경보다도 물론 모든 성경을 잘 알아야죠. 마치 나는 특별한 인사가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남들보다 잘 풀어. 다 이단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계시가 아니라 교회가 읽도록 주신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이걸 읽으시고 배우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7 대접을 쏟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 속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는 7 진노의 대접을 쏟는 환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저랑 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하늘의 이적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이적을 봐야 돼요. 그게 뭐예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7 재앙이란 이제 살펴보는 7 진노의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래요. 여기 마지막 재앙이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 가운데 마지막이란 뜻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땅에 이 재앙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는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지옥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지옥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펼쳐져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강조하다가 지옥을 사라지게 하는 반성경적인 얘기들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때 믿지 않는 내 가족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걸 아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가족 구원은 열망을 우리에게 불태울 수밖에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건 지금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성도가 마땅히 헌신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이것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시 한번 말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아는 성도는 영원한 지옥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전에 등판에 써가지고 다니던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절대로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 진노의 잔을 쏟기 전에 먼저 요한 선생님이 15장에서 지금 어떤 내용을 보는 거냐 하면 자 2절을 읽으실 거예요. 2절을 보니까 뭘 먼저 보냐 하면 자 2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왜 익숙하지 않은 거냐면 성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이미 저랑 유리바다를 살펴보셨어요. 앞서 4장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4장 5장 기억하세요? 계시록에서 4장 5장 빼면 계시록의 내용이 성립이 안 된다 말씀드렸죠. 4장 5장에서 뭐 보셨어요? 하늘 보좌. 그 하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나 유리바다 역시 하나님의 지금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리바다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서 있냐 하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누구겠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성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뭔지 기억하시죠? 666.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성도들이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뭘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검은고가 어떤 검은고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보좌 앞에 검은고를 들고 서 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서도 계속 보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 앞서 나온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성도들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유리바다가에 서 있어요. 조금 다시 설명드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 구약에서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출애굽 홍해바다 앞에서. 그래서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3분의 2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내가 구약 성경에 익숙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익숙하면 계시록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서서 부르는 찬양 자체가 뭐냔 말이에요. 3절 4절 읽으실까요?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어떤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란 뜻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어떤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과 말 탄 자들을 홍해에 덮으시고 우리를 그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의 찬양을 불렀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로 못하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노래를 기차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못해요. 왜냐하면 찬양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오는 게 찬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는 기차게 할 수 있지만 실은 찬양은 못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음정과 박자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음정과 박자가 다 틀려도 그건 찬양일 수 있어요. 목이 쉬어도 찬양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일 뿐 아니라 그게 어떤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서도 살펴보신 것처럼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니까요.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불렀던 찬양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께 드리는 그 노래나 똑같은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잖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로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일곱 진노의 대접의 잔이 쏟아져서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지만 놀랍게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하지만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성경이 지금 설명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게다가 더 나아가, 자 5절을 저랑 한번 읽으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 보좌를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또 그것 후에 요한 선생님이 보니 하늘에 뭐가 열려요? 증거 장막의 성전. 이게 누구예요? 이거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가 자신들을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미 앞선 이단들에서 따온 거예요. 유재열의 장막 성전 이런 데서 다 따온 거라니까요. 자, 저를 보세요. 증거 장막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돌판 주셨잖아요. 언약의 돌판 주셨어요. 그 언약의 돌판을 다른 말로 성경이 뭐라고 불렀게요? 거봐요, 이걸 모르시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십계명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의 돌판을 성경이 뭐라고 또 불렀게요? 증거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알면 이게 당황스러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걸 증거판이라고 불렀고 그 증거판을 넣어놓은 언약궤를 구약이 출애굽기에 이미 증거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 장막이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 또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 그 언약궤를 떠올리는 거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그냥 똑같은 장막, 성막, 증거 장막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처소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증거 장막 성전이 구약 성경을 한 번도 출애굽기를 한 번도 정신을 차리고 안 읽어보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거라고요.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익숙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는 뜻을 역시 6절에 보세요.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고, 보세요. 6절에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하나님 보좌를 설명한 거예요. 6절에 그걸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왔다?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앞에도 살펴보셨잖아요. 성전을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그러니까 유리바다가나 증거 장막의 성전이나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게 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곱 지향을 가진 천사가 누구의 뜻을 수행하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하늘로부터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단 그 일곱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죠.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로움, 거룩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거룩한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앞서 저랑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실 때 예수님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이건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고 순결한 뜻을 수행하러 나오되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제 이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환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에 보면 그 일곱 천사가 나오되, 자, 그냥 안 나오지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일곱 재앙을 받은 일곱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나올 때에 내 생물도 저랑 이미 4장 5장에서 살펴보셨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이기도 하고, 이상한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들 설명드렸죠. 그 천사 중 하나로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되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진노가 담긴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일곱 인을 떼는 거나 일곱 나팔을 부는 거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는 거나, 이게 다 누구의 뜻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런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겐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 인간의 역사요, 어떤 이론의 역사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구속 역사라 불러요. 구속 역사란 단순히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구속 역사인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아무렇게나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구절 역시 이미 구약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성막을 완성했을 때, 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 이미 구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걸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뿐 아니라 그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심판이 임하여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전에 마치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리시는 심판을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누구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누구도 그게 막을 자가 없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반드시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지금 이 환상 속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뭐라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기독교 종말관이에요.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1절을 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자, 1절 오늘 본문 1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자,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저를 보세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어요.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대접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천사로부터 그 대접을 땅에 쏟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슨 재앙이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재앙이라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일곱 대접을 쏟은 사건은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일곱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의 잔을 쏟을 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가 앞서도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쏟는 것도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점을 주는 건 사실이나 어찌됐건 첫 번째로부터 여섯 번째까지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을 때부터 기독교는 종말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셨으니까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산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종말관이에요.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도 몰라서 죽음이 두렵고 이러다가 세상 망하면 어떻게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계시록이 계속 똑같은 얘기 같지 않으세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서 똑같은 얘기 같지 않으신 건 매주 좋으셔서 그래요. 실은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시는 게 이게 실은 정상이에요. 물론 그 환상들에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지만 저 실은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교회가 승리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보세요. 도대체 왜 성경이 요한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결국은 성도의 인내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성도의 징표는 인내하는 거예요. 동시에 악인의 쇠망. 악인은 능력으로 확 피는 것 같아도 꽃이 확 필 때가 질 때인 것처럼 악인의 쇠망이 악인의 번성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건 쇠망의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의 인내와 악인의 쇠망을 기억하고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더 나아가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되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내일 내 거 아니에요. 내일 내 거 아니라고요. 아멘이세요? 아멘을 하시려면 좀 이런 데다 좀 크게 좀 하세요. 딴 데다 하지 마. 내일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내일이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내게 아니니까 오늘 뭐 하면 되죠? 뭐 하실까요? 내일 내 거 아니까 오늘 뭐 하실래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막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라는 뜻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가 아니라 내일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몰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네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돼. 성경이 왜 자꾸 이 마지막 때를 인식시키냐면 이 마지막 때를 인식해야 성도는 사명을 감당한다니까요. 실제로 저랑 에베소서 살펴보고 계시지만 에베소 교회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을 때에 그들과 인사를 하면서 이미 바울이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에게 어떤 환란이 닥칠지를 알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환란을 앞둔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인생 내일 끝날지 몰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래. 내일 내 인생 끝날지 몰라. 그래서 나는 오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걸 나는 성실히 지금 감당하는 거야. 내일 내 인생에 종말이 있기에, 내일 이 세상에 심판이 있기에 나는 오늘 내 사명을 이루는 거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때가 있죠. 언제? 디모데후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깨닫게 하셔서요. 성경 보세요. 놀라워요. 그런데 그 죽음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 내일 죽을지 몰라 그럴 때 그래. 그래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갈 거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서자. 맞아. 나는 지금까지 내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 내 사명을 감당했어. 이런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내일 세상이 심판받으니 오늘 마시고 즐기고 살아.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오늘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하나님 불러가실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까지 뭐 하실래요? 이게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꾸어 왔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맞아. 마지막 때야.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돼. 이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라고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성령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띄엄띄엄하게 아무 때나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 불러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가 얼마나 세심한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아무렇게나 아무런 때나 하시겠어요? 참 믿음 없지요. 믿음 없지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오늘 나의 자리, 나의 일상을 사명의 자리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도 여러분, 사명의 첫 자리는 가정이에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첫 사역지는 대광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광리에서 우선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사명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라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